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보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이라. 아멘. 25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깊이와 또 높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시몬과 안나를 통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탄생할 때에 기라성과 같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 시몬과 안나에게 나타나시고 또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바가 되고 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소식을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누구한테 먼저 보여주실 것이냐, 누구에게 나타나실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주교인들은 교황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게 누구예요? 교황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교황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만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 그 중에서도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아마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름 없고 빛도 없는 동방박사나 또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또한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시몬과 안나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자들도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시몬과 안나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죠.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려서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자기 집에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객지에서, 타지에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럼 어디 방이라도 얻어가지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쉽게 말하면 여관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했을 때 그 베들레헴까지 나와서 아기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바로 동방박사였고 또한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러한 날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지금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죠. 근데 그 율법에 보면은 할례라는 게 있고 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결례라는 것을 또 행하게 돼요. 결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아기를 낳고 33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이 지나야, 2배입니다, 2배.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례의 날이 차야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례의 날이 참에 쉽게 말하면 33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한 날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진 않았죠. 분명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절 말씀 보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죠. 어린 반구도 비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룩진 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구는 철새입니다. 철새. 어린 반구란 말이에요. 장성한 어른 비둘기가 아니고 어렸을 때 어린 반구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반구. 그래서 얼룩질 반자에 비둘기 구자입니다. 얼룩진 비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구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구가 어느 시기에 있느냐? 겨울에는 없습니다. 이 비둘기가 겨울에는 없고 어린 반구가 봄이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한 3월 달쯤에서 알을 낳고 그것이 새끼가 나와서 4월, 5월 달에 성장을 해서 어린 방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방구가 있을 때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탄생한 그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 방이 있었으면 방에 들어갔겠죠. 근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관에 있을 곳이 없고 그만큼 많은 손님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방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얘기죠. 아니 모텔방이 항상 사람들이 꽉 차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되고 모이게 되면 미리미리 사람들이 예약을 하면 방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쯤에 돼서 큰 행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행사냐?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 행사.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었고 그 중에 큰 행사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다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없는 거예요. 뭐 유월절이라는 그 시기가 언제냐? 지금으로 보자면 4월 달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4월에 유월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시기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어디에서 양을 쳤느냐? 밤새도록 밖에서, 우리 안에서 양을 친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 그러니까 양들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꼴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겨울이에요?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이 아니죠. 겨울에는 우리 안에서, 추우니까 우리 안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따뜻한 겨울이 지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밖에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기는 겨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성탄절의 유래는 12월 25일은 원래 그 농경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축제가 있던 날이에요. 막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만들고 그러죠. 그리고 막 선물도 나눠주고 막 하잖아요. 그게 이교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그 축제 풍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니까, 물들어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이날을 뭘 이렇게 행사를 해서, 우리도 축제를 벌이자 해서 만든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유래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탄생일은 겨울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반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구에 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구새는 철새입니다. 철새. 그러니까 겨울에는 방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면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가 나오죠? 이 비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반구 그랬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중에 학이 나오고 반구, 제비, 두루미, 이 다 철새입니다. 철새. 철 따라 움직이는 새들이란 말이에요.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라. 그러니까 철새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를 알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된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자기가 살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 새들, 철새, 그 때를 알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기와 때를 모른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구새도 철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겨울에는 이 어린 방구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가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을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겨울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는 거죠. 자,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도 뭐예요? 그치고, 지면에는 무엇이 피고? 꽃이 피고. 이게 확실하게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네? 참 아름다운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꽃도 피고 새는 노래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뭐예요? 들리는도다. 이게 꽃이 피고 봄이 오고 따뜻한 계절이 왔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추운 겨울에는 반구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린 반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에는 겨울이 아니었고 따뜻한 봄날이었고 아마 5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어떠한 믿음과 기다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참 신앙적으로 볼 때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의롭고 또 경건하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깨끗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켰던 자가 바로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세대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의 빛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지만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세대에, 그러한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 시몬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롭고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가 시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때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신앙의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물들었지만 노아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동행했다. 이 말이나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함께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도 그냥 불과 유황으로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해 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 이후로 보면은 노아 때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때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의롭고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시므온인 줄로 믿습니다.
또 놀라운 것이 26절 말씀 보시면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시므온은 그냥 보통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시므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예요? 성령이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어떠한 말을 듣냐면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도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있었는데 성령이 말하기를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그러한 음성,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 마음속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시몬과 같은 어떤 그러한 믿음이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시몬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 이 시대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우리도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몬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시몬의 믿음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음성을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줄로 믿습니다. 들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죽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오련히 변화하리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변화를 받으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눈길도
위험하고 미끄럽지만 교회에 달려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려나왔습니까? 네? 바로 시몬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뚫고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마지막 이때에 참으로 내가 일곱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다림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탄의 거룩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다 그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위로를 기다리고, 아직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 이제 위로 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가, 이 시몬은 언제 위로 받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봄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시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을 받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시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시몬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됐겠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중동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예루살렘 보십시오. 맨날 전쟁하지 않습니까? 맨날 싸우고 그 종교 분쟁 때문에 매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루살렘을 놓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위로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근심 걱정이 없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가난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돈이 들어와요. 그럼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참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진짜 현실적으로 뭔가 내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응? 몸이 아파요. 맨날 병원에 들락날락해요. 하루에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에?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몸이 안 아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뭘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구원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정말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정말 허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위로가 틀림없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로 보겠습니다.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무엇을 위로하되? 시온을 위로하되. 네?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황폐한 곳이니까 거기서 뭘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하는 거예요. 이루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뭐예요?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게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온을 이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위로받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와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게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송하는 거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는 건 누구를 놓아준다는 얘기예요? 시므온을 놓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므온이 말하기를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을 해줬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뭐예요? 놓아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봤다라는 말씀이겠죠.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만민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비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구원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신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이렇게 시므온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부모가 옆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찬송하는 시므온의 찬송하는 그 소리를.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입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또 많은 비방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많은 비방과 비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뭐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폐함을 입을 자도 있고 또 모함을 입을 자도 있고 흥함을 입을 자도 있고
흥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패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가 있고, 흥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므온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여러분들이 16절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냈잖아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흥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패함을 입을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18절 말씀 볼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흥함을 얻는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누구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독생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네?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게 독생자가 왔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빛이 왔다는 얘기죠. 말씀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왔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너무나 말씀을, 비진리의 말씀을 증거했고 비진리의 말씀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이 전부 다 비진리예요, 비진리.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뭐예요? 사랑한 것입니다. 빛이 왔으면, 빛의 말씀이 왔으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두움을 더 사랑했어요. 어두움을.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하여? 빛을 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빛은 뭐 받게 돼 있어요? 미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빛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한 거예요.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무엇으로 오나니?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들은 떳떳하니까, 당당하니까 빛으로 달려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패함을 입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흥함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인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36절. 앞에서는 시므온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36절 말씀부터는 아셀
지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게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선지자.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에? 나이가 매우 뭐예요? 늙었더라. 우리 정한나 집사님도 있는데 정한나 집사님이 아니고 그냥 안나입니다. 우리 정한나 집사님은 아직 젊고 우리 바누엘의 딸 안나는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제 남편이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과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7절 보겠습니다. 과부된 지 몇 년이라?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왔습니다. 84년 동안.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과 함께 산 시간도 7년이잖아요. 7년도 있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 살아있는 그 산 세월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하면 뭐 100살이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번 그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야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아니하고. 몇 년 동안? 84년에다가 또 자기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성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성전을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한 1, 2년 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성전을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뭔 일 때문에 또 떠나요. 왔다가 몇 년 있다가 떠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한 20년 동안 하다가 떠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성전을 떠나는 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참 대단합니다, 정말. 84년을 감으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나 핍박이 있었겠지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금식하며,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금식하며 섬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4년을 섬긴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잘 들으세요. 뭐 함으로요? 기도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8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성전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는 기도함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섬기는 신앙이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신앙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섬기는 신앙은 내가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누구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일 없이 어떻게 평탄하게 계속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틀림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고 또 서로 오해하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한 것을 당했을 때 그냥 무너져버리고 성전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똑같은 그 어려움을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극복해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신앙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냥 평탄하게 신앙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가 성경의 그 섭리로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안나와 같이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겼을 때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의 믿음을 잠깐 보세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그랬죠? 여러분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금식이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밥 안 먹는 그런 금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금식을 했겠지만 지금의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간에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내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안 좋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금식해야 돼요. 좋은 것을 먹기보다도 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금식할 것들이 있어요. 먹어야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영생의 양식은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을 내어버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금식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영생의 양식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또 안나의 믿음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랐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나는 무엇을 바랬어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란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지금 구속을 받았습니까? 구속을 바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러나 실상적인 예루살렘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구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구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사야 59장 19절 말씀 보시면 구속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속자가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를 통해서 이 구속함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의롭고 경건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성령이 함께한 그러한 삶을 시므온과 안나가 그러한 신앙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무엇을 받아? 구속을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구속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랐지만 그것이 실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위로받고 구속함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일곱째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 변화받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이 성탄의 축복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